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자, 이기는 자, 교회에서 출산된 이기는 자가 출산될 때 그 해를 옷을 입은 여인, 교회가 막 상고를 고칠 때 이 용이 입을 벌리고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삼키려고 하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쑥 올라가고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대전쟁이 터지고 이 이기는 자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탄이 보좌를 잃고 둘째 안에서 땅으로 쫓겨 떨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떨어진 이 무리 잔당들이 귀합을 해서 대적을 하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를 대적해서 올라오는 거 막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보좌를 잃어버린 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 우리 옛날에 화분 만질 때 겨울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화분 만졌더니 겨울에 바퀴벌레가 안 보이잖아. 근데 화분을 탁 치니까 그 화분에 한 100마리가 그냥 확 100마리 정도 되나요? 온 옥상에 바퀴벌레가 마찬가지예요. 보좌를 잃어버리고 실사가 깨지고 나라가 망한 이 둘째 하늘에 보좌가 깨지니까 땅에 떨어진 모든 귀신의 이 적그리스도의 또 그의 잔당들이 짐승이 막 떼거지로 몰려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무시무시하게 크다가 아니라 끝났다, 끝날라고 이제 드러난 거예요, 세력이.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인나대, 그죠? 인나대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7인, 7나팔, 7대적.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부분을 21절에 보니까 이제 큰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졌다.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이 돌에다가 말씀을 매죠. 말씀에 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기는 자가 천국에 올라가서 이 맷돌이 어떤 맷돌이에요? 말씀에 대한 맷돌. 성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폭탄이죠. 요즘은 식으로 한다면 이제 핵폭탄 같은 폭탄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거대한 돌이 날아가서 견고한 성벽을 다 파괴버리잖아요. 막 그와 같은 이제 멸망이 시작이 되는데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는데 그런 형태로 볼 때 큰 맷돌 같은 돌이 날아가는 건 결국 이기는 자의 말씀이 예언이 이기는 자가 선포할 때 천사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대언의 말씀을 듣고 천사들이 실제로 멸망시키는 맷돌을 던지고 이 땅에 박살이라는 세상이라는 바벨론, 음녀라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박살이 나서 이제 이 세상의 즐거움, 타락, 향락, 사치 이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8장에서 이 큰 성,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각 나라들, 상인들, 또 무역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멸망이 된다.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때 울잖아요. 막 너무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 울잖아요. 다 망한다. 그런데 오늘 20절 보니까 이 모든 심판이 누구를 위한 거나 성도를 위한 거다. 인침받은 너희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출애굽에 할 때 했었습니다. 10가지 대권능의 역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권능의 역사지만 애굽에 대해서는 대심판, 재앙이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 때도 이 모든 인나대 이 역사는 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만 성도를 향해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구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때를 바라볼 때 바벨론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의식들, 생각들, 소유들 가볍게 하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전쟁이다. 그래서 도망가자, 피난 가자 할 때 뭐 피난 가도 별 의미도 없지만 일단 피난 간다 합시다. 그러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피난이 가기가 쉽겠어요? 소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 피난 가기 쉽겠어요? 소유 없는 사람이 그냥 월세 사는 사람이 피난 가기 쉬워요. 빨리 가자 그러면 별거 없잖아요. 미니멀하니까. 근데 그냥 회의비에 냉장고가 한 5개 있으면서 거기에 한 5년 먹을 거기 김치까지 다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거 피난 간다 그러면 계속 힘들고 이사 가자 그래도 힘들어요. 가벼운 사람들이 쉽다고. 종말일 때는 가벼워야 돼. 생각도 마음도 의식도 소유도 꼭 필요한 거
가볍게 사는 거, 영적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카보드, 무게감, 영광이 무게감이죠. 그 영광만 충만하면 돼요. 세상으로는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광으로 무거우면, 영광으로 무겁고 임재가 강하고 그럴수록 별로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막 많이 돌아다니고 싶지도 않고 막 복잡한 데 다니고 싶지 않아요. 꼭 필요한 것만 하면 자꾸 임재 앞에, 예배 앞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이 약해지면, 흐려지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인침이 있을 때 세상으로 임치는 자리에 가벼워지게 되겠죠. 세상에 묶여있는, 시스템에 묶여있으면 여기서 얘기한 땅의 왕들, 상인들 시스템은 로마라고 하는 대로마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모든 왕들이에요. 상인들, 왕들. 로마라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시스템을 따라 먹고 사는 모든 이 땅의 권세자들, 소유자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원래는 로마가 망하면 로마만 망해야 되는데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진 모든 정복자들, 위정자들도 다 같이 망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멸망에 속하지 말라는 거죠. 가벼워라. 그 시스템에 가벼워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 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내가 지킬 것, 내가 책임지고 지킬 것이 많아지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돼요. 야,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 중에 제일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고 먹는 것도 또 구별해서 먹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잘하면 잘할수록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게 분가해서 나가야지. 그게 아이 막 태어났을 때 애를 보호하고 지키는 엄마의 마음이 지금 아이가 지금 40대 50대 아들이 됐는데 계속 할머니가 되건 할아버지가 되는 엄마 아빠가 우리 애를 지켜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다면 그건 불쌍한 거죠. 근심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수록 우리는 자꾸 지킬 것이 적어져야 돼요. 소유가 많아지고 자꾸 정리할 것이 많아지고 계산할 게 많아지고 책임질 게 많아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워져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부자 청년 생각나죠? 오라 그랬더니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이 많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결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항상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힘들어요. 헌신된 마음이 있어도 주의 음성도 있고 헌신의 마음이 있어도 또 내가 계산하는 게 있으면 2마리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바벨론에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2가지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육신은 바벨론에 있죠. 이 땅에 있지만 마음과 중심은 100% 주님께 있어야 자유하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흐려지면요. 이건 마음은 있어요. 주님에 대한 마음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에 여기서 적응하고 지켜야 될 게 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갈등이 없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최고니까 엄마 막 붙어서. 근데 애들이 이제 친구 만나고 세상 만나고 이렇게 세상에서 지키고 소유하고 자기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갈등이 시작해. 이제 엄마가 하지 마. 그리고 하려고 싶고 막 피하고 싶고 몰래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엄마가 갈등하고 싸운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근심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이 됐다. 롯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되고 심판이 됐다는 그걸 분명히 알면 나오는 거죠. 미적거린 거 믿음이 없어요. 근데 괴롭기만 해. 괴롭기만 하고 미적거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멸망 직전에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온다고, 데려 나오게 한다고. 거의 끌다시피. 그나마 롯은 따라 나오지만 사이는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고 그리고 딸들은 아빠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게 되고 오직 그 롯의 아내는 또 거기에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냉장고가 한 10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4년 5년 먹을 거기 김치 묵은지까지 거기다가 고등어 조림까지 해먹으면 얼마나 많을까 하고 그걸 반찬거리 다 해놓은 거 그 밑반찬까지 가지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냉장고 돌아보고 막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거 막 그릇을 많이 사놨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너무 그릇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막 그러다 고기를 돌아보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소금기둥이 이제 된 거죠. 생각이 오르면 옳은 거 아니에요. 행동이 따라줘야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는 게 구원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그 자리 지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잖아요. 사실 똑같아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기대고 있는 모든 자기 시스템까지 다 무너지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무너질 바벨론 거기다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나아오라. 무게 중심을 세상에 두지 말라. 왜? 세상은 무너진다. 또 얘기하고. 자, 내 중심이 하나님인지 내 중심이 세상인지 하나님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은 내 소유가 없어져 보면 압니다. 없어져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부부관계에 너무 안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대.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남편이 죽은데 그 부인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막 엄청 통곡을 하고 울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저 여자분이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랑했었나 보다. 남편이 그렇게 죽은 거에 서러워서 울고 막 그래서 후회가 됐나? 못해준 것만 생각났나? 너무 악하게 한 걸 봤거든요, 남편한테. 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우니까 회개를 하나. 막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남편 없는데 내 차에 가스를 누가 넣어줄까? 차에 기름을 누가 넣어줄까? 관공서에 일 처리할 때 누가 내 대신 가서 해줄까? 이제 해줄 사람이 없네 하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머슴이 하나 죽은 거예요. 핵심 머슴이. 이게 관계죠.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막 우는 사람들, 상인들, 땅의 왕들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머슴 하나 죽은 거예요. 로마를 빗대어서 막 섬기면서 그 시스템에 그렇잖아요. 그걸 막 서로 단합하고 모여서 돈 벌고 막 떵떵거렸던 건 로마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입장에 시켜먹는 거였다고. 좋은 관계도 아니야. 그냥 협력업체가 망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무너질 때 사랑이 아니라 자기 걱정에서 우는 눈물로 이제 나 어떻게 그러지? 로마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죠. 로마가 무너질 때 자기 시스템 다 무너지는 거, 1시간 만에 다 무너지는 걸 보며 이제 나 어떻게 그래서 울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유행가도 나 어떻게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까? 혹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제 저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어떡해요? 하나님 믿고 살라고 정해져 있는데 믿으라고. 믿고 살아야죠. 뭘 나 어떡해가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와서 울고 불며 주님 나 어떡해? 그러면 그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좋아하고 이익되니까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로마로 보고 로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교회가 오르지면 나 어떡해? 그런 거였다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오직 주님 때문에 웃고 울고 의지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면 그 시스템도 버릴 줄 알고 내려놓고 손 털어버릴 수 있는, 뒤돌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나 어떡해 그거 주님 따라가면 그래서 그걸 못 노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런 것처럼 그 제자의 반역, 성경에 이름이 남길 만한 그 위치를 버리게 되죠. 마태복음 팔복이 보세요. 산상순의 팔복이가
계속해서 복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미래 복은 이제 이렇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이 이를 것이다. 미래 시제잖아. 미래 시제.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다 미래 시제예요. 그러면 복이 있을 거다. 가난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나니. 아, 청결하면 복이 있구나. 이렇게 팔복이의 가르침 메시지는 다 미래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팔복이 중에요, 두 가지만 딱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가난한 거. 현재 가난한 게 현재형입니다. 현재 내가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한 거.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건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두 가지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와 과거. 가난과 핍박. 현재 내가 가난한 거. 그게 복이 있대요. 과거의 핍박 엄청 많았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천국에 갔더니 스데반 집사님 다 알아본다며요. 우리가 천국 가면 딱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면 알아본대. 왜? 머리가 엄청 다이아몬드로 박혀있대. 바글바글. 모르겠어요. 돌을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 돌이 다 다이아몬드로 바삭바삭바삭 이렇게 있으면, 아, 스데반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대요. 뭐, 자, 과거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에 멍이 들들어. 우리 수아가 보니까 가끔 보면 눈탱이 위에가 퍼렇고 여기서 퍼렇고 이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퍼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대를 받은 게 아니라 막 부딪히고 막 돌진하니까 팍 부딪혀서 이제 멍들어서 이렇게 퍼래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거 봐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 과거의 삶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핍박을 받고 환난에 속했다. 그게 팔복이 중에 하나예요. 팔복이. 그래서 현재 내가 너무 가난해. 그것도 현재에 있는 미래 시제가 아니는 현재 축복의 모습이라고. 진짜 가난한 자는요, 현재 진짜 가난한 자는 휴고가 일어나면 제일 쉽죠. 가벼우니까. 현재 가난한 자는 전쟁에다 피난 가자. 그래도 가볍게 출발할 수 있어요. 현재 가난한 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근데 현재 많이 가져 있는 사람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러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리 다 해주고 가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건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또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지키고 관리해주고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많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늘수록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질 근심이 인생의 가장 큰 근심 아닌가요? 근데 아이가 들어서까지 물질 근심한다. 없어도,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게 없어요. 배고프다.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안 뺏길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땅에 뭘 두면 안 돼요. 인생의 중심이 항상 땅에 쏠려 지냅니다.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힘들수록 여러분이 땅이, 지방에 큰 땅이 있으면, 집 한 채라도 땅이 있으면요, 자식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세요. 미리 정리를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분명히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남은 날이 10년, 5년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정리해야 돼요. 두면 싸워요. 남은 자들이 싸운다고. 그리고 벌써 뺏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갈 길이 얼마 남았지 않았는데도 더 집착하고 자기 이름 더 남기려고 하고 점점 더 의식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라. 오늘 20절 말씀 시작하셨죠.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땅의 왕들 같이 망합니다. 바벨론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오늘 20절 말씀 그랬죠.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뭐예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정답을 가진 사람들. 정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인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바벨론이 너무 화려하고 크고 뭐 위대하고 강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해 가고 막 그런 모습을 봐도 믿음이,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OX 문제예요. 자, 오징어 게임 그런 것처럼 OX 문제인데 여기서 답이 틀리면 죽어요. 정답을 가진 사람만 살아요. 근데 퀴즈를 냅니다. 인순이의 직업은, 다 그랬는데 인순이의 직업은 가수다. 근데 거기에 내가 섰어.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100명인데 99명이 아니다라는 대로 다 가서, 한국 사람인데 다 여기서 있고 나 혼자 오에 딱 서 있다. 그러면 불안해요? 흔들려요? 근데 사람이 내가 맞는데 다 이리로 가면요, 혹시? 하고 불안해한대요. 길 가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옛날에는 무슨 줄이에요? 물어봤는데 일단 서본대, 서보고 그 다음 무슨 줄이에요? 물어본대. 그만큼 사람이 자기 확신이 불안하고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 맞을까? 내가 틀릴까라고 생각이 있다는 건 내가 정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맞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자가 또 얘기합니다. 지금 5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다 씩씩 웃으면서 아웃아웃 이러고 있고, 나 혼자,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아. 너무 당연하게. 내가 잘못 이해했나? 흔들릴 수 있다.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표정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회자의 말이 아니라, 사회자가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뉘앙스를 주며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 것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옆에서 와라 그거 아니야 막 그러면, 가족이 그러고 친구가 그러면 그런가? 그렇게 된다고. 근데 아니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 아니에요? 맞죠? 세상 두쪽 나도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멸망 때 거기에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알고 있는, 확신에 처한 곳에 얘는 얘, 아니는 아니요 하는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심판을 막거나 뭐 이렇게 막아서거나 심판을 오게 하거나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는 없다고. 우리는 내가 알고 확신에 처한 일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그게 이김이래요. 내가 무술 연마에서 세상 일인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존재로서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확신에 거하는 곳에 살아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를 질문해 보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품 하나 만들 때도 옛날에는 이 제품 너무 필요하다고 만들면, 이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 다 살 거야. 이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을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잘 팔릴 거야. 그래서 식당도 개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투자할 때는요, 사회적 여론과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시도를 해요.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제품도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게 검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곳에 편승하겠다. 잘 보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재미로 놀이하는 것, 뭐 이런 것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합니다. 근데
죽고 사는 문제에, OX 문제에 내가 결정해야 될 내 영혼의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확신에 있는 곳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다. 이게 18장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끝까지 그 길에 서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믿음이 아니면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인순이 직업은 가수다. 그러면 거기에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이고 다 거기에 있고 사람들 웃고 있고 막 오락으로 얘기하고 사회자가 충동질하면 혹시 인순이 직업이 가수 말고 또 다른 걸로 백과사전에 또 인물사전에 이름이 또 바뀌었나, 최근에 사업가가 된다, 막 별 유언보와 자기 안의 생각과 소문이 자기 안에서 막 혼돈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려가 있으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남 눈치 보고 남이 입는 거 입어야 되고 남이 가는 맛집 가야 되고 그래요. 아니 칼국수 먹고 싶으면 칼국수 집 찾으면 되잖아요. 좀 맛이 정도가 있겠지만 내 입맛에 맞는 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남들이 많이 가고 그 집 가야 된다고 하면 기어이 그 집이 그 동네에서는 그 집만 가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모든 이론이 지금 사람들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생명 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승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믿어야 구원이에요. 죄 보고 나서 편승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가, 첫 단추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제일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아멘하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예화 한번 했잖아요. 어떤 그 모임에 그 아내 말을 들으면 떡이라도 생긴다 막 그래가지고 그 남자분들 모임에 그랬대요.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죠. 뭐 들을 필요 없다. 내 말이 옳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서봐라 했더니 99%가 다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여기 있더래요. 근데 편말이 뭐냐? 아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여기는 들을 필요 없다. 내가 옳다. 그 편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마음 없냐 그랬더니 없대. 난 여기 있어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당당하냐고 막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아내들 뒤에가 있잖아요. 뒤에도 있고 남편들 나와서 딱 갈라섰는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해. 남편들이 저 사람 집에 가갖고 온전할까? 자기 혼자만 여기 서 있으니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아니 그렇게 확신 있게 지금까지 살아오셨냐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아까 나올 때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대세를 따르는 거, 그것보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어떤 상황에 와서도 편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세상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문제를 내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에 따라가는 거. 이 이화에서도 재밌는 얘기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만 산다면 아마 여기 99명이 모이는 곳에 아내 말을 듣는 게 맞다라는 개념으로 모인 사람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은 편말이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이 당신은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는 거 실제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말 듣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현재형인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구원 받는다, 뭐 복을 받는다, 뭐 열매가 있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앞에 성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모든 그 상품들이 쭉 어제 나왔었잖아요. 20가지 훨씬 넘은 이 상품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상품의 내용들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왜 영혼을 팔아요? 무거워요. 내가 책임질 게 많아지고 사치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내 영혼까지
영끌에서 사놓은 곳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끌. 그냥 집을 샀다. 그러면 도망가자. 그러면 얼른 나오면 되는데 내 영끌에 내 영혼의 모든 갈망함을 다 이뤄서 집을 샀는데 그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집 한 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멸망에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15세기 그 당시 시대 네덜란드 상인들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배에 싣고 가서 물건을 이제 무역을 해오는데 배를 한 10척 정도 가져간대. 10척 정도 가져가서 물건을 실어 와서 그리고 와서 물건을 네덜란드 와서 팔잖아요. 팔면 중간에 태풍이 오거나 또 중간에 이렇게 강도를 당하거나 해서 뺏길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10대를 가져갔는데 이게 한 대만 돌아오잖아요. 9대가 파산하든지 잃어버리고 한 대만 돌아오면 그 돌아온 그 한 대의 배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배의 선원들과 이 선장들은 3대가 먹고 살았대. 3대가 놀고 먹었다. 한 번만 성공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역을 해달라고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한 1조, 2조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1, 2조. 선원들 나눠갖고 뭐 목숨 내놓고 갔다 오게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역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면 그 선원의 목숨 죽을 수도 있는데 10대 중에서 9대가 없어지는 게 보통이라면 목숨 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한 사람 죽는 그런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게 인생에 딱 한 번 기회를 갈아 넣는 거라고. 거기에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간절하게 살았다고. 그게 영혼들을 팔았다. 그런 개념으로 마지막 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다 코인하고 다 요즘 애들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많아질수록 얼마나 이 세상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에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경제 활동의 모든 것들은 의미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갈수록 내가 골치 아파지고 책임질 게 많아지며 세상 망할 때 가장 고통스럽게 우리는 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자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세상에 가만히 있으면 이 중력 법칙 마냥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생각이 돌이켜야 돼요. 마음이 입술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말씀, 찬양, 성령으로 자꾸 내가 은혜의 소통함이 되도록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는 나를 떠나서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결합, 연합, 거기 기름 부음 안에 거해야 돼요.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서 열매가 있어요. 판단하고 대적하고 옳다 정의 뭐 옳다 틀리다 핏게 들고 그건 교회를 스스로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라. 교회는 기름 부음 안에 들어와야 돼. 듣고 순종해야 돼. 영접해야 돼.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성적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선악과라고 그래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시스템 멸망하는 세상에 음녀가 멸망하는 이 시스템에 자기 옳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탁된 모든 이익이 다 같이 무너지고 그걸 위해서는 영혼까지 갈아 넣기 때문에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영혼을 갈아 넣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영혼이 내 것이 아니니까. 아멘. 주님께 팔렸어요. 우리 예수님 자리예요. 오직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승리하는 마지막 때 그 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 육신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독립적입니다. 육신은 엄마 품에서 24시간 있다가 점점 집을 떠나고 친구 품에 가고 또 세상 친구로 가고 좀 나이가 들어 엄마 품으로부터 육신은 독립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영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초신자 때는요 교회 오면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다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점점 직분이 올라가고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영은 갈수록 더 갈망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는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주일도 막 제끼고 모이라고 하면 도망갈 생각하고 이게 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독립적이었는데 신앙은 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깊어지고 갈망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더 깊어지고 소속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점점 깊어짐에서 품에서 시작했다가 자꾸 독립적이 되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될 때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막 우는데 태어난 애가 눈을 뜨자마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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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태어난 애 보셨나요? 없죠. 교회 막 오자마자 주의 삼창이 잘 안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숙할수록 은사도 맛보고 경험할수록 소리가 커지고 주여 주여 주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는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깨 하고 죽어요. 깨 하고 죽는다고. 심포도다 그 말도 못하고 죽는다고. 근데 진짜는 어떻게 돼요? 죽을 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죽을 때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나라 갈 것 같아. 아멘. 근데 태어날 때부터 주여 부르는 사람은 없어. 영이 거듭나고 영이 자라야 주여를 부르고 한다. 근데 육신은 어때요? 독립적입니다. 자꾸 육신을 살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갈아넣었다가 망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 있다는 걸 믿고 영이 깊어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의존적인 영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영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자리 안에 속한 자, 예배자, 기도자, 선교사,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해내는 사명의 사람들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